할렐루야. 오늘 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의 10번째 진친 장소인 르비딤에 대하여 세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르비딤은 광야에서 10번째 진친 장소죠. 그래서 시내 광야, 이 시내산 쪽에서 약 20km 북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번째 진인 르비딤에 담겨있는 구속사적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듯이 르비딤, 히브리어로 레피딤은 쉬는 곳,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행정 조직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혼자 수많은 백성들을 다 상담하고 재판할 때는 너무나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또 10부장의 행정 조직을 갖추게 되므로 모세는 이제 안식을 갖게 된 거죠. 휴식을 갖게 됐습니다. 자, 출애굽기 18장 13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은 하일 능력이죠.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출애굽기 18장 22절에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그래서 큰 일은 모세가 하고 작은 일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모세가 쉬게 된다는 거죠. 일이 쉬움으로써 쉴 수가 있는 거죠. 23절에도 백성들도 빨리빨리 일이 처리되기 때문에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갖추어진 행정 조직은 사람들로 하여금 쉬는 곳, 또 휴식처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큰 두 번째로 아무리 좋은 휴식처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원망과 다툼이 넘치면 어둡고 그늘진 곳이 되고 맙니다. 자,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였죠.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 보세요.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자, 이사야 48장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또 이사야 57장 21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다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 르비딤 이곳을 마사라고 부르고 또 무리바라고도 불렀죠. 자, 이 마사는 히브리어로 마사, 시험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무리바는 히브리어로 메리바. 그래서 이것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자,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했음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하여 휴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잊어버렸던 만남 351페이지에서 이 두 가지 지명은 식수 문제로 모세와 다툼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대대로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352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맞사라. 또 하나님과 다투었죠. 무리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4장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 대조적인 표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진노는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한 자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노보다도 자비가 더 큰 것이죠. 오늘 또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잠시 진노를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거기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갱신하며 고치는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영원한 자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교회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잠시 진노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영원한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에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